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부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정결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1장은 각종 동물의 정부정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본문을 보면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구분은 하고 있지만 그 구분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동물들의 그 특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하고 왜 정하냐는 문제보다는 이런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죄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발 달린 육지의 짐승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다라고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한 것으로 여겨진 짐승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구분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갈라져서 구분된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굽이 갈라진 쪽발에 의미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굽이 갈라진 생활, 그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함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7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마치 돼지가 굽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짐승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티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삶의 가치관과 목적에서부터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4발 달린 육지 짐승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의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김질을 해야 된다. 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내 마음속에 기억하여 두었다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기억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함으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거리에 나가보면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가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대형교회를 가면 몇만 명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만 명 가까운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가면 많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새김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새김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말씀을 해야 할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인도하는 기준으로서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도외시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면 생활 속에서 필요적절하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당신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당신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새김질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토끼와 같은 짐승은 부정하고 또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 못하는 돼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짐승의 조건이 되는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설령 어느 한 가지는 충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한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려면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야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정결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비록 완전하게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성결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면 되는 그런 상대적인 성결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했는데 난 이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히 거룩한 것 같이 성도들도 완전한 성결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나은 성결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르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결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완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여서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거룩에 이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결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성결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성결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다면 계속되는 회개의 삶과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저희들이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식적인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내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가치관과 목적에서부터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완전하게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왜 나았다라고 자기 만족, 자기 위하라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 비해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 가운데에 기도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더욱더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을 쫓아 나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쳐가고 있고 그들이 신음하고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깨끗이 치유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는 선한 뜻이 있으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깨닫사오니,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 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제단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할 때에 온전히 거룩한 주의 영만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소외당했던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장기 결석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고 섬기며 아버지 기도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풍성한 은혜 잔치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을로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대풍의 역사를 써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동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아버지 은혜의 문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많은 것 받아 누리려고만 하는, 경험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소망하고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이 제단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제자된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